다음 이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순례길의 어떤 그 중간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7세기에 이슬람 200 칼리프 우마르 이븐 알카타브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관용의 얘기. 그러니까 성역교회에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이제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살라트가 되니까 그때 이 총대주교가 여기서 기도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 거리에서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만약 이 칼리프가 여기서 안에서 성역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후대의 이제 무슬림들이 이거는 우리의 위대한 칼리프가 기도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모스크를 해야겠다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종교적 관용을 보였던 거죠. 하지만 이 관용의 역사는 되게 짧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11세기에 셀주크 제국이 예루살렘 지배할 때는 순례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유럽 크리스찬덤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러면 대한 성지를 좀 찾게 됐었고, 그러니까 성서 속에 복음서의 장소를 찾는 성지순례에서 성서와 교회사에 나타난 성인들의 사건, 기적, 예전 유물과 관계된 성지로 순례지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죠. 이 전설에 따르면 이제 산티아고는 이제 세인트 제임스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땅끝까지 와서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에루살렘에서 죽임당하는 걸로 돼. 그러니까 이제 서양은 에루살렘에서 당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고대 세계관에서는 지구가 둥글다는 게 없으니까 땅끝은 서바나라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최종 목적지도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바울은 못 갔죠. 로마에서 죽임 당했으니까. 근데 야고보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처형 당했는데, 근데 9세기 초에 스페인 북부 갈리시아 지역에서 기적적으로 야고보의 이제 무덤 유해를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성지가 되고, 그리고 이 성지로 사람들이 순례를 교회가 전폭적으로 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12세기, 14세기에는 1년에 한 25만 명 정도가 순례를 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당시 인구를 보게 되면. 근데 여기에는 역사학자들은 이슬람의 편창으로부터 이베리아 반도를 좀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리스도교 세계의 넓은 의미의 애국적인 상징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를 활용했다면서, 야고보의 다른 별칭이 뭐였냐면 마타무로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무어학살자, 무어인 학살자, 그러니까 무어인들 학살하는 자, 그러니까 반 아랍, 반 이슬람, 반 무슬림 어떤 이제 전사 영웅으로서의 야고보를 상징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 14세기에 굉장히 이게 산티아고 순례길이 활발했을 때 이 역시도 참회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참회 순례길로 계속 됐던 거고, 그러다가 14세기 이후에 이게 좀 시들어지다가 다시 엄청난 세계적인 순례지가 된 게 최근이죠. 현대.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산티아고 순례길 기독교인처럼 활동하는 친구들은 안 가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남들 다 자주 가는 데는 많이 가는데 안 가는 삐딱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버티는데 저도 꼭 갈 것 같긴 한데, 뭐 한국에 전혀 종교랑 상관없는 예능 프로그램의 소재가 될 정도로 지금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탈종교적인 성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면으로의 순례.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가장 역설적인 순례가 내면으로의 순례인데, 그게 수도원의 신비주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신비주의 영성에서는 이 여행이라고 하는 순례라고 하는 상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역설적이죠. 수도원의 서원은 3대 서원이 이제 가나안, 정결, 숙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베네딕토회 이런 데는 이제 정주,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또 수도자의 서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핵심은 돌아다니면서 다른 데서 욕망하지 말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체험하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 군데도 수도원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역동적으로 내면으로 순례하는 게 기독교 순례하는 특징이 아닐까 해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이런 의미를 많이 써요. 영혼의 성.
그 캐슬, 이너 캐슬을 찾아가는 순례인데 7개의 방을 지나가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르멜의 산길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어두운 산길을 거쳐가서 드디어 하나님 가게에 이르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의미가 수도자들이 신비가들이 다 공유하죠. 그러니까 뭐 기도 생활하고 반상 생활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깊은 어둠과 뭐 우울에 가까운 그런 어둠을 경험하는데, 요걸 이제 지나갈 때 비로소 빛의 세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 제가 아까 이분이 성녀 테레사 그리고 테레사 이 두 분은 친구면서 제자이면서 같은 지역에서 수도 운동을 했었어요. 같은 시기에. 이 테레사 성녀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적, 영적 영향을 줬고, 또 서로 같이 도반처럼 지냈던 사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비주의와 순례는 유사성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빅터 터너하고 에디스 터너가 신비주의는 뭐 내향적 순례 내지는 내면화된 순례이고, 순례는 외향적 순례 내지는 외면화된 순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순례의 의미와 신비적 경험의 이유가 이제 유형이 좀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회적 순례는 지금 교황이 얼마 전에 캐나다 지역을 다니시면서 인디어 원주민 아동들을 카톨릭 기숙학교에 넣어서 문화 말살을 하면서 아동 학대, 폭력, 성폭행으로 많은 희생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순례를 요번에 한 거거든요. 그 빨간머리 애 보셨어요? 넷플릭스? 거기 보면은 빨간머리 애네 친구, 원주민 친구 카렛이 카톨릭 기숙학교에 끌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애인하고 이제 탈출해가지고 나오는 스토리가 있어요. 실제 이제 그런 얘기를 배경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의 순례, 이런 지리적 순례나 내적 순례만이 아니라 사회적 순례도 굉장히 주요하게 상징적으로 많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보고요. 뭐 이외에도 도로시대는 카톨릭 사회운동 굉장히 중요한 사회운동인데, 그분은 이제 온 필그리미지라고 직접 책도 쓰셨는데, 전 세계 고통의 현장을 다니면서 순례하면서 정의 평화를 위해서 싸운 이야기인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실제로 평화를 위한 여성들을 여러 나라에서 어머니들과 함께 바티칸 공의회에 가서 열흘 동안 단식을 해요. 이 교회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위한 실천에 나서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 교황 요한 23세가 전체 이제 모임에 이 어머니들을 초청을 해서 당신들의 평화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이렇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 행진했을 때 유대인 에브라함 조슈아 헤셀은 우리의 행진이 예배였고 우리의 다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이런 순례 의미도 있고, 한국에서도 새만금에서 이 서울까지 생명평화 순례가 상보일대가 있었잖아요. 그때 수경 스님하고 문규현 신부님하고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런 사회적 순례를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은 결론은 우리 잘 아는 동화, 파랑새 동화에서 파랑새를 찾아서 멀리 험하게 돌아다니다가 집 안에서 파랑새를 발견하잖아요. 이 모든 순례의 목적은 결국 일상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뭐하러 떠났나가 아니고, 이 파랑새의 은유는 있던 낯익은 일상을 떠나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집안에 있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파랑새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저의 이제 마지막 결론은 T.S. 엘리에서 사중주의 시로 우리는 탐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탐험의 끝에 우리가 떠났던 곳에 이를 것이며 그곳을 처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 순례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질문하실 것들 생각나신 대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예루살렘 방문도 그렇고 바티칸도 그렇고, 보통 이슬람 같은 경우는 순례할 때 어떤 공식적인 어떤 절차라든지 순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그곳이 뭐 이게 어떤 뭐 어떤 시간이나 뭐 절차에 따라서 꼭 뭐 여기를 이때 방문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공식화되어 있나요? 제가 안 가봐서. 근데 이제 카톨릭은 워낙 이제 교회 전통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아까 그 마르틴 루터가 그 계단을 오를 때 나름대로 그게 이제 관행이나 관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규칙이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역사가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갈 때 뭐 그 효과라고 하는 그게 있다라고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개신교 쪽에서 순례 다니시는 분들 보면 사실상 성지 순례라기보다는 성지 관광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2시간밖에 안 먹는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워낙 여러 곳을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뭐 그냥 성지 관광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개신교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뭐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슬람에서는 이제 방식이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돈을 던진다라든지. 근데 그게 개신교는 없는 것 같고 카톨릭도 그렇게 강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카톨릭은 이제 그 명절에 예. 그 사순절하고 보내자 예. 있을 때 그때 그분들은 거대하게 하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절기에 맞춰서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신교 목사인데요. 예. 너무 재밌어. 일단은 저는 그림들이 너무 좋아서 버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 성지에 대해서 성육신 사건의 외적 증거 이 표현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성지라는 것은 발자국을 쫓아가면 발자국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그분이 계신 것 그게 성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제가 이번 여름에 카이로를 다녀왔는데 콥틱 그 사제들이랑 좀 이야기도 하고 좀 그분들이랑 같이 있을 시간이 잠깐 있었어요. 반나절 정도. 그래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도 이 성지 순례에 대한 유산이 정리된 게 거의 로만 카톨릭 중심에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성지의 개념, 그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성지에 대한 유산 이거에 대한 가치를 그 프라이드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그 예수님이 그 엄마 아빠랑 같이 이집트로 도망와서 갔던 그 길들이 뭐 군데군데마다 그 팻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일반적으로 저 혼자 갔을 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랑 가면 여기도 며칠인데 제가 대충 계산해봐도 이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합치면 얼마나 되냐 했더니 30년이 된대요. 결국에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뭐 이 성지라는 게 뭐 팩트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가 트루스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제가 한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순례 문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재현은 동방 기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좀 색다른 유산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례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명하고 좀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정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걷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기도도 걸으면서 계속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성지 아까 관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땅을 그 산티아고 길을 이제 걷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티아고 길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을 다 경험하는 이유는 저는 걷는 행위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갔다 와가지고 뭔가 너무나 이제 미적인 변화가 있어서라는 말 별로 들어본 적 없고 그분들은 주로 기념품을 가져오잖아요. 요르단강의 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걸어다닐 수가 없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또 위험하기도 하고 워낙 넓다 보니까 주로 이제 버스를 타고 옮겨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걸으면서 수도자들이 마르틴 루터가 알프스 산맥을 걸어서 로마에 갔듯이 그리고 뭐 정교회 수도자들이 계속 벌판을 걸어 다니면서 기도했듯이 그런 이제 걷는 행위로서의 순례 그게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순례의 어떤 본능이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저 기차가 만들어지면서 그 여행이 사라졌다. 여행이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거죠.
생각해 보면 걷는다는 행위가 사라진 여행은 그러니까 핵심이 빠져버린 여행이 생각되기도 하죠. 그 발표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성지순례 문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순례 관광이라고 하지 말고 딱 와닿더라고요. 아, 뭐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 질문 더 있으신 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례하고는 딱 뭐 이게 연관되는 거 아닌데 아까 바티칸 그림 보면은 이 바티칸 중앙에 이 오벨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오벨리스크에 어떤 의미를 두는지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역사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 옛날에 이게 아우구스투스인가 뭐 그때 이제 한참 많이 오벨리스크 갖고 왔다가 뭐 그다음에 무너졌다가 한 16세기쯤에 이제 그걸 다시 세웠다. 그래서 오벨리스크 위에 다시 십자가인가 뭐 그걸 또 얹고 뭐 이렇게 해서 로마 곳곳에 이제 오벨리스크를 한 16세기쯤 많이 복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굳이 뭐 이런 거를 이제 16세기 때 했고 최근에 뭐 바티칸에나 뭐 교회에서 이런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특별히 듣고 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연구해 볼게요. 근데 오벨리스크가 기독교 이전에 로마 제국이 먼저 가져왔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이전에 갖고 왔었죠. 네. 기원 뭐 1세기 뭐 전용해서 이제 한참 많이 뭐 약탈한 거죠. 예. 요즘 말하는 이제 문화재 약탈인데 갖고 왔다가 그다음에 그거를 기독교에서 쓴 걸로 그 다음에 16세기 때 이제 다시 많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다 무너져서 이게 로마가 망하면서 없어졌다가 16세기 때 교황 시스투스 때인가 뭐한 이때 전후에서 그 바티칸하고 그다음에 로마 주변에 있는 주요 교회에다가 다시 이거를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 뭐 테마 의식인가 뭐 찍어서 이게 기독교 유물이 되었다라는 뭐 이런 의식도 하고 뭐 그랬다고 저는 이제 역사책에서 이제 봤거든요. 이제 고대 이집트가 이제 뭐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에서 어떻게 인식되었나 이제 뭐 이런 거를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뭐 그냥 궁금해서 한번 구제랑 관련이 없는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잠깐 얘기 나눌 때 이슬람에서의 그 성지순례 의무화된 성지순례를 얘기한 거였는데 거대한 부흥회가 된다 그런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뭐 기독교 안에서는 어떤 종파별로 자신들의 종파적 특성을 강조하고 공동체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어떤 개념 뭐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순례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도 없을까요? 일단 그리스도교는 카톨릭 개신교 통틀어 가지고 이게 종교적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 뭐 참회 죄와 잘못의 용서를 위해서 보내죠. 성지순례를 다녀와라, 뭐 어디를 갔다 와라 보내는데, 근데 이게 이슬람은 가장 대표적 차이가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지 이런 이제 의무 개념으로서, 종교적 의무 개념으로서 그건 없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교파별, 종파별로 따로 아까 연세대 선생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주요한 절기에 방문하고 순례하는 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의무화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없으시면은 예. 예, 고맙습니다.